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누구한테 질문하실지 얼굴 미리 보십시오. 예,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예, 어떤 권면의 말이나 인정의 말이 아닌 질문을 하는 게 어색할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내내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데, 이미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너희는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은 그 모든 유익을 이미 받았다. 받은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은혜를 힘입었습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다는 이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원리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까? 점점 질문이 이상해지죠?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하라는 건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신칭의의 교리, 다시 한번 우리 4장 말씀에서 나눴던 부분들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다는 교리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 시대의 핵심 원리인데, 정말 그 돈 주고 구원을 파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거래로 전락해버린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기독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요즘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믿으면 다 되냐? 믿으면 어떻게 다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의 의미 자체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냥 머리로 믿으면 되는 줄 알고, 혹은 자기의 감정이 움직이면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어떤 일들을 행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측면을 지적이든지 감정적이든지 행위적이든지 의지적이든지 어떤 측면 하나를 강조해서 나는 이러니까 틀림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맨 처음에는 의를 힘입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회심 이후의 신앙생활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날마다 힘입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몇 주일 전일 거고,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몇 년, 혹은 수십 년 전에 일어난 그 회심의 사건 이후의 삶의 원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힘입는 원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고 교리를 아니까 그 지식이 나의 의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영적인 경험이 없다가 영적인 경험이 생기니까 이제는 나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어떤 영적인 특별한 감각들이 있으니 나는 이로써 의롭다. 마치 자기의 영적 경험이, 감정적 반응들이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바뀌어버리는 경우. 또 맨 처음에는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또 몸부림도 쳐왔고, 정말 다소간에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도 맺어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크고 작은 헌신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심 이후에 그 모든 행위가 자신의 의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은혜의 부패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이 은혜의 부패. 그러니 사람들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보십시오. 저 교회를 보세요. 저 성도라는 사람을 보세요. 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이 의롭게 된 사람 맞아요? 저 사람에게서는 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정말 뭔가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어요. 정말 날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선생님이 저한테 이 성경 공부를 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해주는 말은 진심이 느껴져서 참 좋다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정말 바른 말, 옳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가식인 게 느껴지니까. 그냥 올바른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정답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 사람의 삶에 정말 이 부정의 상황, 곤란한 상황, 낭패인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는 그 치열한 마음의 노력, 의지적인 결단, 연약하고 미련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의지를 단련하고 자기 시야와 자기 생각의 초점을 그것에 집중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말을 하는 사람과 그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잘 된다니까.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시크릿. 긍정적인 말을 하면 온 우주가 응답을 한다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온 우주가 응답한다는 이런 류의 논리는 뭡니까? 범신론적 자아가 신이고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원리입니다. 정말 20세기의 대표적인 자아 숭배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변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이신칭의 교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리가 이것에 자기의 삶을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믿음으로 어렵게 여기는 삶을 처음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4장에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가나안 땅이다, 이런 얘기도 안 들었고 그냥 가라, 여기를 떠나라, 이 막연한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의 생애를 그 위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경험한 참된 복은 그 왕궁에서 머무는 복보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를 먼저 맛본 믿음의 구약의 이 선조들은 결코 이신칭의 교리가 우리를 안락하게 하고 간편하게 하는 교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의 의미,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에 자기의 삶을 던지셨습니까? 맡기셨습니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그 원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실제적으로 위험해졌습니까? 더 모험을 하십니까? 더 환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 나가십니까? 라는 질문과 비슷한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근데 이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다는 교리를 통해서 그래, 나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 난 앞으로 문제 없어, 내가 지금 좀 실패를 해도 뭐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이제 죽고 나서 천국에는 가지. 여러분, 이 신보가 누구 신보인지 아십니까? 집 나갔던 둘째 아들 신보입니다. 내가 그래도 아버지 유산은 받지, 이걸로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겠어? 첫째 아들의 신보는 달랐습니까? 아니요. 말 잘 듣고 가만히 있으면 내 몫으로 안겨진 이 유산을 다 받게 되겠지. 그래, 아버지의 집에 머물건 떠나건 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앉아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하나님과 무엇을 하는 마음입니까? 거래하는 마음입니다. 이 거래를 향해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그건 거래지 믿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안전장치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서
그래, 나는 믿으니까. 믿음의 참 의미를 곡해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는 세례 받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김을 받았어. 가톨릭이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꼭 뭐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영세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영세 받는 그 의식이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죽기 전에 해야 되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죽기 전에라도 영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의식이 있죠. 성찬식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성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을 때 그 떡과 피가 진짜 살과 피로, 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믿고 그것을 먹는 즉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예식이 되겠습니까? 그걸 먹으면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돼요. 제가 한때 본 재밌는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아일랜드의 아일랜드 출신의 한 아이에 대한 영화였는데, 성장 영화였는데 거기에 이런 우스개 장면이 나와요. 그 아이가 견진례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입교식입니다. 입교를 하고 나서 맨 처음에 성찬을 처음 받았는데 성찬을 받고 체했어요. 성찬을 받고 체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막 꽥꽥 거리다 토합니다. 할머니가 당황을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몸을 뱉었어. 땅에 뱉었어. 그래서 신부님께 전화를 합니다. 신부님, 얘가 이걸 뱉었어요. 어떻게 하죠? 이걸 다시 주워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아시죠? 무슨 마음이든 간에 성찬을 갖다 먹으면 의로워지는 거고, 이 성수를 머리에 뿌리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 식의 간편하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간편한 원칙이나 원리나 규칙으로 축소하려는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신칭리는 구원을 받는 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입니다. 그를 믿음이고 그에게 온 생애를 던짐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에 자신을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맨 첫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어떻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을 안전하고 아주 내가 통제 가능한 어떤 길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들여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락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먼저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다 주는데, 첫 번째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른 것들로 우리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잘 살핍니다. 우리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강점으로 승부를 걸라고요. 예. 근데 강점으로 승부 거는 거 맞고 하나님 은사를 사용하시는 것도 맞는데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하는 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은사를 통해서 정말 기여하고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로도 인정받지 못하면 비참하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전공 과목 혹은 자기가 직업으로서 하면 어떤 특별한 기술과 재능으로 누군가한테 밀린다고 생각할 때,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 쓰라린 자존심,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 우리 안에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 마음,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이 사람 비위 맞춰주고 저 사람 비위 맞춰주고 내 의견이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는 채 그저 다른 사람에게만 맞춰주고 나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 근데 그 희생이 정말 깊은 사랑에 의한 희생이 아니라 제발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는 희생, 제발 나를 좋게 봐주세요 하는 그 아부 떠는 마음, 그런 모든 마음으로 그렇게 움츠러들고 몸부림치던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분, 우리를 그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하셔서 그의 의 옷을 힘입고 서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듯 아름답게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회심하는 그 모든 장면들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근심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전에 두려워 떨던 것들로부터 점점 내가 용기 있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나를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눈길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자기 키보다 높아 보이는 이렇게 왜 서랍장 이런 데 기어 올라가서 아무 때나 뛰어내립니까? 밑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 뛰어내립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특별히 아빠들 중에 그런데 밑에 누워 있다가 갈비뼈 부러진 사람들이 상당히 있답니다. 아빠를 믿고 뛰어내린 거죠. 그리고 걔는 무사하지만 아빠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손길 앞에 뛰어들 수 있는 그 자유와 화평이 주어졌습니다.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삶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시작됐습니다. 이전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성을 쌓아야 됐습니다. 끊임없이 방패를 들어야만 했어요. 끊임없이 칼을 휘둘러야 됐습니다. 누구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짓밟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 하는 것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삽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기에 우리를 마땅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비참함을 확인하며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볼 때조차도 곧바로 우리는 우리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그분의 영광, 우리를 맨 마지막 순간까지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참 보기에 좋구나 말씀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는 그 더욱 찬란한 영광을 고대하는, 지금은 얼굴에 수건을 덮은 것처럼 그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없지만 그 영광을 명확하게 바라볼 그날을 기대하는 그 소망과 그 영광과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 영광이 느껴지고 그 기쁨이 느껴져서 이전에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는 생각지 못했던 큰 기쁨들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과 그 영광이 항상 회복되십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즐거움이 사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무언가가 의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 우리의 의가 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은 단 하나의 초점만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않겠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뭐가 얘기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진을 딱 찍어서 수많은 풍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관심 있는 거에만 초점이 딱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가정주부로서, 회사원으로서, 사업가로서, 혹은 가족들을 돌보는 일로, 어떠한 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 모든 일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 장면의 사진으로 요약한다고 할 때 수많은 것들이 그 풍경 속에 들어가겠지만,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의 시야의 초점이 그리스도께 맞춰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즐거움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왠지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뚜렷하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충 대해도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소홀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느낄 때,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준다고 느낄 때, 그것을 전제로 할 때 오히려 가족이 가장 소중한 나의 삶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어차피 내 옆에 계시고, 어차피 나를 받아주실 분, 어차피 나를 책임지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멈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홀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축소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은 어떤 원칙과 원리들, 내가 지켜야 될 규칙들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10대가 된 아이들과의 그 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10대가 되면 아이들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자율학습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애들이 바빠져서 대화할 시간도 없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애들한테 물어보고 또 그리고 통계를 내보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대화하는 부모 자식 관계가 드물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10대의 시절인데, 마치 초점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실질적 대화가 없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 줄도 알지 못하고 서운함만 쌓여가고. 왜 그래요? 그분을 제대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그분의 심정이 어떤지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점점 작게 의식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초점 맞추지 않고도 우리의 삶에 위로가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봅니까?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위로들을 생각합니다. 무슨 위로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 위로들을, 이 옛 삶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냉소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은 또다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또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그게 원래 전공이었거든요. 다시 배울 필요가 없어요. 게으름 속에 살던 사람은 또다시 게으름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몸으로 익혔거든요. 잘난 척하기 좋았던 사람들은 또다시 잘난 척이 은근히 마음속으로 올라옵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다들. 이 하나하나 옛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것으로 위로를 삼으려고 해요. 그전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겼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남보다 아무리 봐도 잘났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더 잘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더 충성스럽고, 내가 아무리 봐도 주님께 더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더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봐도 기도를 더 오래 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기도를 더 깊이 하고, 내가 정말 예배의 감동을 더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망할 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주는 이 즐거움은 이 진정한 국면이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보십시오. 좀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분의 즐거움과 그분과의 화목에는 환란이 있네요.
아니 이건 또 뭡니까?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환난도 즐거움의 이유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신칭의 교리의 유익은, 큰 유익 중에 하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좋으신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저 이거 손든 거 아닙니다. 인내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즉석으로 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즉석이 좋으면 3분 짜장 3분 요리, 뭐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일회용 접시, 일회용 식기, 설거지하기 귀찮잖아요. 하나 기다리는 게 싫어서 나온 것들입니다. 인내를 싫어하는 문화를 살고 있고, 인내 없는 조급함의 급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인내, 고통스러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여러분 연단이 이렇게 막 기다려지십니까? 연단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라도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저 자기가 있는 전 재산을 다 로또 복권에 투자한 뒤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방송 보고 있는 사람, 그 소망은 부끄러워질 소망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온 생애를 던져서 그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연단을 통과하며 기대하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쭉 설명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은 우리가 예쁘고 사랑스러웠을 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건할 때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가장 뻔뻔스러울 때, 가장 죄의 시궁창에 뒹굴고 있을 때, 내가 돌이키고자 해도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는 다시 살기가 힘들겠다 싶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됐습니다. 정말 내가 거울로 그 당시의 모습을 본다면, 사진으로 그 당시에 그 잘난 척하고 내가 정말 뭔가 된 듯한, 혹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이리저리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고 있고 어떻게든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처럼, 내 자존심이 꺾이면 내 인생은 끝장나는 것처럼 목에 핏대를 세우고 서로 바득바득 우기면서 싸우고 그랬던 그 모든 장면들, 부끄러웠던 그 장면들,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포기할지언정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를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입니다. 너무나 한심스럽고 소망 없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거나 고백을 드리거나 헌신을 드리거나 한 것과 전혀 다른, 주님을 적대시하고 꿈꾸고 생각하고 말하고 듣는 그 모든 것이 죄로 먹고 죄로 마시고 죄로 살고 죄로 숨쉬던 그 인생을 향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망이 꺾이겠습니까? 이 소망은 이 사랑의 근거였기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전하지 않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사랑입니까?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를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이끄십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찬란하게 이루어질 그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허락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안락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고 우리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미 속해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온 생애를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이신칭의 유익은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에 취해서 가짜 웃음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냉수를 끼얹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교리 앞에 설 때 우리는 똑똑히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파도를 보게 됩니다. 전율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실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한심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인생을 용서하실 수 있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인생을 향해서 오늘 또다시 기회를 주시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 인생에게 예배당에 나오는 걸 허락하시죠? 제발 예배당에 들어오지 말아라. 문을 잠가버리셔도 마땅할 일인데 어떻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죠? 오늘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거대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안겨주시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오늘 낮 동안 수많은 일들, 그저 그 일들로 아무리 해봐야 인정받을 수 없고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은 그 모든 것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옷 입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이곳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다리시고 오늘도 붙잡으시고 오늘도 돌아온 탕자들을 목을 어긋맞고 잘 왔다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 한번 그 사랑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의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통해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감사,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백하는 감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백들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더러운 인생, 그저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했던 인생,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나의 유익을 주게 했던 인생, 이 인생을 향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또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가 한이 없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심스러운 인생에게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시니,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내가 그 사랑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그 위험한 사랑을 나를 위하여 하시다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험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셔야 했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니,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지니,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노래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십시오. 그 사랑에 더 깊이 잠기게 해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시는,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받아내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도 신실하며 지금도 변함없으시니 그 사랑의 손길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던져드립니다. 온전히 그의 의밖에는 내가 힘입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일만이, 십자가의 그 희생만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만이 나의 자랑이며 나의 면류관이며 나의 영예이며 나의 영광입니다. 온전히 나의 영광 되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시선과 초점을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 다 배경으로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중앙에, 오직 초점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마치 돌림병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이 걸리면 금방 전염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의를 삼는, 인생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그 모든 행위를 의지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의를 값어치 없는 것으로,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전락시키는 이 적 그리스도적인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의로 삼고 자기의 지식을 의로 삼고 경험을 의로 삼고 행위를 의로 삼는 하나님 이 더러운 질병, 이 사단마귀가 안겨주는 이 모든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적인 이 질병에 걸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시선이 산만해지고 자기의 의를 힘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감동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하나님 그 모든 피곤해진 하나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더디어진 마음, 하나님 그 무디어진 마음들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영적인 감각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초점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고 나의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옵소서. 복음이 복음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의 자랑인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 말할 수 있는,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깨달음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기도, 우리의 직함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어떤 것도 자랑이 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교회 가운데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그 영광된 복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을 자랑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남의 말하긴 좋아하지만 복음 증거하기는 더디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의 험담하기는 안 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신비와 그 영광을 말해주며 전해주기에는 너무나 느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그 영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설교자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각 자리에서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 앞에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복음 앞에 그 중심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함께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을 복음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쫓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 유일한 영광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되도록 하나님, 우리
담임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망을 품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 우리 장님들을 비롯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거룩한 변화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변화란 것이 너무나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고 위험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불안한 일들도 힘든 일들도,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 쉽게 계산되지 않는 일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 강권하실 때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가정 아닙니까?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복음의 은혜 위에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내가 그의 마음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힘입는 이 행복이 그에게 있도록 해달라고, 그 행복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중심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 틈타 들어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의 중심인 양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 서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내가 중심이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나에게 맞추라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시도들, 나의 나라들, 나의 시도들, 내가 중심이 된 그 모든 말과 행동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죽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의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 가정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걸 잘했고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오늘도 나는 부족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오늘도 삽니다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주고 하나님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바꿔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마음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지도자들과 우리의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그저 간편한 신앙생활, 그저 자기의 안위와 안락을 위한 그런 왜곡된 신앙생활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이신칭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